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가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참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정말 이런 귀한 예배가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역사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빛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만남을 정말 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역사하실 그 모임을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좀 피곤하고 힘든 몸이 참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심령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13장,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저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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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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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느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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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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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제 2절 3절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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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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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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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84장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아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4절 5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긴 바 되어서 친정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4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과 정말 교감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을 위해서 다 같이 이 찬송 부르시고 머리 숙여 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오직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출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훈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 한 시간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중심에 모시면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여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나를 보호하사 내가 주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며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를 더하여 주님 거룩한 산재물 되어 예배드리오니 흠양하시며 받아주시며 주님 또한 할문을 활짝 여사 복의 복으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475페이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사무엘하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복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둔 비결이 이제 있다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육신적으로 강해서,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무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6절과 14절에 보니까는 이제 두 번씩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면서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높은 좀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여호사가 그 오합 지조를 이끌었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사가 치는 거예요. 결국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형과 또 조카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이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운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결과를 통해서 그 승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과 혀로 뭐 얼마든지 사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그걸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정말 사랑하듯 그 사랑을 실천하라. 오랫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 가자면 승리를 가주라.
그 사랑에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기쁘게 하고자 믿음의 발을 움직여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기쁘게 하고자 믿음의 발을 움직이는 바로 그것마다, 믿음의 발을 가지고 밟는 그곳에 하나님은 승전고를 울리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우리 같이 연약한 주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명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신령한 멸관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를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다가 사명까지 왜요? 하나님은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류관의 상급을 주시고 또 칭찬감, 자랑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좀 하나님 일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귀찮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들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좀 해드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이것 좀 해줄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적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울질해봅니다. 이거 하면 내가 좀 유익할까? 이걸 하면 내가 조금 이익이 좀 내게 있을 수 있을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잘 분별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분별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징, 기도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싸움터로 나간다면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과 기도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싸움터로 나가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으로는 다윗이 죄악의 뿌리를 뽑으려고 블레셋과 또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사람, 또 아람 사람들, 또
에사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 다 정복했습니다. 그 죄악의 영향을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 뿌리를 뽑은 거예요. 이처럼 죄악의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외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내적으로는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은 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요. 다윗이 외적으로도 승리를 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도 사실은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통치와 운영으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승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오늘은 두 가지 얘기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윗이 관리들을 지금 지명해서 그 직분을 맡기도록 할 때 2명씩을 항상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직분을 어떤 관리가 일을 할 때 정말 참 한 사람은 이렇게 명예상 것이 아니고 2명씩을 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하도록 한 사람이 하면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해버릴 수 있잖아요. 또 자기와 연관된 학연지연 혈연의 사건이 임하면은 그거를 좀 더 유익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관리를 임명할 때는 그 자리에 2명씩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걸 우리로 한국말로 말하면 탕평책이라고 말하죠. 조선시대 정조 때 그 분당과 당파가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탕평책을 썼습니다. 당파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2명씩 그 자리에 둔 거예요. 나라의 기틀도 견고해야 할 뿐더러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조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탕평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영조, 정조, 정조, 영조 이 시대를 조선시대의 황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 사람만 택하여서 만일 쓰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히면은 조금 지나서 백성으로부터 원망 불평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거는 평생 독재자로 자기가 살아보려고 저렇게 사람을 자기 사람만 갖다 앉힌다고. 한국으로 보면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그는 등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말 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지파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전체 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서와 균형을 갖춘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백성들이 질서와 균형을 갖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이제 베풀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온 이스라엘,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려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뭐요? 균형과 정말 좀 질서를 갖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렸다 이 말이죠. 물론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하면은 뭐 그게 문제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학연지연 혈연의 연결고리로 사람을 세운다면은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지만은 유다 백성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마저도 18절을 보시면은 대신으로 세웠다. 그냥 일반직 공무원으로 앉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를 준 게 아니고 아들들은 일반직 공무원을, 그 위에는 또 훨씬 높은 공무원직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맡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함께하여서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단속에도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져온 물건들은, 전리품들은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져왔다 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져온 전리품들을 자기도 백성의 한 사람이 돼서 다 공평하게 같이 나눴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는 용맹을 발휘한 대단한 장수이면서도 안으로는 그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본을 보이는, 또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눠줌으로써 실제 몸소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다스릴 때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를 먼저 앞세우는 교만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다, 이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자기의 공로나 공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런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인재들을 지파를 물어나고 두 사람씩 택하여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왜요?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어 나라마저도 잘 움직여가는 운행이 되어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참 다윗은 내부적으로도 아주 지혜로운 통치와 정말 다스리는 그런 정말 좀 이제 눈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서 본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통치 방법은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뭘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은 어떤 중년 남자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전화기를 이제 핸드폰을 들고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까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니 조금 작은 소리를 하지 그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큰 소리 왜 떠드냐고 막 핀자를 주는 거예요. 엄마 지금 가고 있으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다시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는 운전사마저도 손님 좀 조용히 전화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아프신데 귀도 안 들리셔가지고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제가 큰 소리로 제가 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그때 그제서야 그 승객들이 그걸 하면서 아유 그랬군요 그러면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더 빨리 운전을 해서 이 중년 남성이 내릴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버스 승객들이 아니 좀 작은 소리로 하라고, 조금 조용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이거는 공의죠. 법적인 공정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어머님이 지금 연로 와서가지고 뭐 안 들으시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데 아들은 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참 공의로운 공평, 법적인 공정이 아니고 삶 속에서 공의로운 공정, 그러니까 이 공평, 바로 그것이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탕평책을 쓰면서 다스린 다윗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 생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랜드 스탠포드라는 부부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열심히 하나밖에 없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모 말에 순종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하버드는 미국의 대학이 아니고 전 세계의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만 여름방학 때 이 아들이 이태리를 여행을 갔다가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고일 올라서 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너무 큰 슬픔을, 정말 자랑감이었던 아들이 여행 갔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참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조금씩 다스려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그래도 아들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죽었으니 우리 전 재산을 하버드에다가 기증합시다. 부인도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 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도 검소하게 살아서 옷은 상당히 좀 검소한 그런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의실에 들려가지고 내가 총장을 좀 만나고 싶은데 총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수의도 이렇게 보더니 옷이 남루해 보이고 조금 자기가 생각해도 총장님을 만날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총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지금 만났을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학교나 그냥 구경하시다가 가시라고. 이 리랜드 스탠포드라는 부부가 이게 하버드대학 입구에서 정문에서 수의로부터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래도 학교를 좀 구경을 하려고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총장실을 알아서 올라갔습니다. 총장실 문을 두드리니까 비서가 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가 총장님을 좀 뵈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도 여비서도
그 옷과 그 모습이 좀 남루해 보이니까는 총장님이 지금 하도 바쁘시고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러니 다음에 연락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순간 총장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가 총장님, 지금 이분들이 총장님을 만나 뵈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러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이태리 가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이 땅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재산을 좀 하버드에,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버드에 좀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총장님도 그분들의 옷과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이분들이 그 아들 동상 하나 세우려고 이제 뭐 재산을 기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총장님도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 이 하버드 대학은 재단이 든든하고 또 많은 데서 큰 기부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참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차라리 아들이 다녔던 고등학교에다가 동상을 세워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기부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리랜드 스탠포드 부부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눈물이 나올 만한 것도 참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젊은이들을 내가 우리 아들들로 딸들로 삼으리라 하면서 자기 재산을,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메마이트 총장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죠. 공의만 가지고 정의, 생활 속에 어떤 공평함을 보지 아니하고 법적인 어떤 정말 참 이제 그 공의만 보고 말입니다.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포드 부부가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어요.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인가요? 믿음으로 세웠더니 그 대학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대학이 됐잖아요. 동부에서는 하버드, 서부에서는 스탠포드. 아들 동상 하나 세우려고 한 게 아닌데 아들이 못 이뤘던 이런 것을 정말 좀 하버드 후배들이 이룰 수 있도록 정말 물질로도 좀 도와주는 그런 후견인이 되려고 찾아갔는데 겉모습만 보고 정의를 말살하면서 쫓아내듯 차가운 말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적으로는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내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선전하는 죄악의 뿌리를 뽑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말 전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남은 생에 정말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시고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다윗이 왜 위대하고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좀 주님 주어진 귀한 시간들이 있다면은 그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내는 주님의 신령한 군사가 되라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도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외 은혜를 다하사 이 모든 것이 다윗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찬송가 402장 1절 3절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면류관 오직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마치는 그날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다윗처럼 주에게 뿌리를 뽑는 주님의 좋은 군사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사도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으로 축복하사 더욱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한국에서 또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또 출판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제가 있는 곳이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내일 모레 또 교회에서 또 뵙기로 하고 지금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육수하심이 주에게 뿌리를 뽑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가 되고자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온 주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자를 세우라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될 목표와 목적이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대로 말게 하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 마음에 환자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또 내일 모레 교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